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어나 헬라 그 원어 성경에는 이 영혼이라는 그 말이 없어요.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하지를 아니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은 영혼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영으로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고개를 떨구시니 영혼이 떠나십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과 혼을 분리해서 번역이 된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찔러 뚫리기까지 하신 우리 생각감을 지켜주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 관절 및 골수 이게 몸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번역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또 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의 이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영과 혼과 육이죠. 그 근거가 창세기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서 2장 19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코는 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영, 아담에게 주신 영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은 혼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디에? 몸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이 각각 분리가 되죠. 영과 혼이. 그러나 이제 몸이 죽으면 혼은요, 영과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온 혼은 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영과 분리되어 있다. 몸이 사는 동안에는 이 혼이 엄청나요. 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이 혼이. 이 혼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혼이 영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탄에게 미혹된 이 혼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고백을 한 말씀인데요.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죄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은 사망이죠. 또 생명의 법이 있어. 생명의 법은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죄의 법과 생명의 법. 혼이 있기 때문에 또 영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오시죠? 영으로. 믿는 자의 영으로. 그래서 이 혼과 갈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아담의 혼이 이제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런데 그때 유대 왕이 헤롯인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시느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느냐?
헤롯 왕이 그게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또 이스라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담의 혼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된 아담 안에 있는 그 혼은 사탄에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늘 대적하고 갈등하고 선악과 먹은 그 영혼 육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죄요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 안으로. 성령을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은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 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이. 이 몸은요, 몸 자체가 스스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몸은. 혼에 의해서. 그 혼이 중요하죠. 혼은 자유의지 아닙니까? 정신이고 생각이고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혼으로 뱀의 말을 들은 거잖아. 뱀의 거짓말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가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영과 혼과 육이.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영. 왜 영혼을 살리셨다고 하시지 않냐고 영을 살리셨다고 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을까요? 몸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있어. 혼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되는 거야. 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내 자아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온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몸이 있을 동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그러나 이 혼의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영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몸은,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가 다 영에 의해서, 몸 스스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천사의 말. 또 원래 천사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 타락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거야. 육체가 없는 천사나 사탄들, 미혹하는 귀신들 전부가 다 영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말을 하죠. 음부에서. 또 한 가지는 몸이 부활되는 것을 알아. 몸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무익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혼이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몸은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창세기서 3장 19절. 혼은 영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탄에게 미혹되는 혼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자,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죠? 이 땅에서 휴거되는 걸로 알아.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의 127편 3절이죠.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입성해요. 썩을 육체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을 것으로는 그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과 영적 존재인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과 사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땅에서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잠자는 자가 깨어나죠? 잠에서.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언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의 오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울릴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때 부활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부활이 안 돼. 그냥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오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울릴 때까지 잠자는 자들이야.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걸 부활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제 들림을 받죠. 공중으로. 그것을 휴거라고 그래.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하늘로 들려지는데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아무나 그냥 그 시간에 하늘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믿기 싫어서 지금 안 믿는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2%밖에 안 돼요. 소수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또 로마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귀를 닫으시고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믿어. 그게 2%야 지금.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 정도 되는 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 성령 받았죠. 하나같이. 약 한 120명 정도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이라는 거, 몇천 명이라는 거, 이게 힘이 작은 숫자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받은 로마 백부장,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 또 마태복음 8장 8절,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 백부장, 자기 집 하인이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살려야 되는 그 백부장, 믿음, 이방인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 다 구원받잖아. 그 가족들까지. 빌립보 감옥의 감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는 자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힘이 적지만 그 가운데 또 이방인들도 소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눈을 감기게 하라, 귀를 어둡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충만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눈을 감기고 귀를 어둡게 하실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지금도 오실 메시아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 구원이 없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요. 이방인하고는 달라. 이방인은 한번 구원이 이제 딱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한번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예요.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날에. 그래서 호련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는데,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신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인간의 사람의 영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하고 무슨 결혼식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가? 사람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이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니 하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이 말씀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런 거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것입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나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 열심을 내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영원히 사는 생명 있나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그 많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들이라 그래요.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예수라고 나오지를 않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믿음이 자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같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나의 이 생각, 혼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면 몸은요, 죄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내 몸으로 행하지를 못해. 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이 이기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갈등은 있으나 성령이 혼에게 지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다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리를 하면은 사람 구성은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러나 이 혼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는 이제 사람은 저주고 사망 안에 있고 저주와 사망 안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인데요, 지옥인데,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길을 버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6절에 영 안으로. 그러면 영은 어디예요? 영은 성경에서 영을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영은 어디냐고요?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람 마음이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마음이 있다는 건 아는데, 내 속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건 아는데 마음은 어디냐고 말해요. 어디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그러면은 자기 가슴을 가리키는데 가슴이 마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은 눈이야. 눈이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눈.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의 미혹에 잡힌 자들은 이 눈을 눈으로 다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보면은 다 나타나, 눈으로.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육의 눈이 아름답게 생기고 또 뭐 이쁘게 보이려고
눈꺼풀 수술도 하고 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치기도 한 그 눈이 아니라 영이 썩어질 눈, 그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영. 우리가 눈으로 보죠.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이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 영이 눈에 있구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건데요. 깨어있는 건데 기도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 다윗같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셔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이제 잠시 후에 몇 시간이면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종이 따라다니라고 힘 피곤하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 기도로. 그 기도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12절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고 그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 자신과의 무슨 싸움이죠?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영적인 무기예요. 이것은 곧 말씀이니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말씀에 있고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또 부활은 부활에 대해서 바른 이해,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혼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영과 갈등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그래서 깨닫고 보니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이겨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는 기쁨으로 찬송할 것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부자가 음부에서요, 고통 중에 눈으로 보는 거야. 아니 몸은 다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고 땅으로 갔는데 흙으로 음부에서 또 고통 가운데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썩어질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눈을 말씀하는 거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음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기하는 장소의 음부는, 그래서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야. 영원한 불못. 그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또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태우려고?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끌려가는데, 그 영혼들 대기하고 있다 심판받고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은 그와 같은 이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불에 소금이 튀듯 팔딱팔딱 뛴들, 달궈진 이 가마솥에 소금 넣어봤어요? 어려서 시골에는 이 개울가 같은 데 가면 미꾸라지를 몇 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날이나 고기 먹지 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신 것이 그 시대도 또 그 논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를 가고 오고 하는 길이 논길이야. 그 메뚜기가 널려 있어. 주서. 그 메뚜기 소금하고 뭐 기름 약간 뿌려서 볶기만 하면 최고의 단백질 아닙니까? 또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잡은 그 미꾸라지,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보양식이야. 단백질이 풍부하고. 자,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요? 시골에 호박잎이 많잖아. 호박잎이 널려 있잖아, 밭에. 호박잎을 몇 장 따서 그걸로 문질러. 그러기 전에 이제 소금을 쳐. 살아있는 미꾸라지에다가. 그러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죠, 소금이. 아무리 뜨거운 고통에서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이 있어.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있어야 회개를 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떨어. 귀신들도. 그러나 귀신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 회개를 해야 믿는데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귀신은 범죄하면 그대로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지옥 불못이야. 그러나 사람은 창세기서 2장 7절에 몸과 영과 혼으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의 구성은 몸이 있어야 되고 영이 있어야 되고 혼이 있어야 돼.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도 보세요. 참 참혹하고 비참하죠. 가자 지구의 거의 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고 인정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가서 다 죽이라. 거기 전리품도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런데 사울 왕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죠. 자기 생각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버린 거야, 사울에게서. 그러니 악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악신이냐 하나님의 신이냐, 다시 말하면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을 거둬버리시니까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고통 가운데 있죠. 다윗을 불러다가 찬송하면은 악신이 떠나가 머리가 맑아지고 찬송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다녀도 뭐 주일날 나와서 잠깐? 얼마큼 인생이 사느냐,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하죠. 3층 하늘을 다녀온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있죠. 사도 요한도 그 나라에 갔다 왔지만은 그것은 이제 지금 본 것과 전에 있던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하라. 교회에게 알려라.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그 7교회만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교회는 성도야.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거야. 편지야.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이 싫은 거야.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오니까 너무 좋아.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건 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몸을 떠난다는 건 뭐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오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죠. 생명은 하나님 주권이셔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이 죽고 사건 사고가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정상적이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안전지대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다 죽여 어린아이까지, 부녀자들까지, 노인들까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이 없으셔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셔서?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전부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짐승은 저주죠? 창세기서 3장 14절에 짐승은 저주고 뱀은 더욱 저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를 아니하셔요.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봐야지 사람의 그 동정으로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인데 불쌍하다, 안 됐다, 참혹하다, 슬프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성령 받은 자들을 우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든지, 몸이 있어야 살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런 거 상관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뜻이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크게 보면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잘 통과해야 돼, 아름답게. 그러면 누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게 그 나라를 소망하느냐? 우리는 그 나라의 사도 바울처럼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은 보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든든한 소망이.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 그건 사명 아닙니까? 사명?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사명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은 그 혼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잖아.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봐야, 직접 봐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으로 본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눈으로 보는 거 믿어지는 거 마땅하지.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는 거 다 보이는 거 믿잖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돈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죠. 비교가 안 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그 기쁨이, 그 가치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보다 더 좋잖아. 예수가. 안 그렇습니까? 예수보다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고, 세상에 나가서 날씨가 그토록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뭐나 쳐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신 뜻이고 또 나로 행하게 하시니.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적당히 안일하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사는 거, 돈 잘 벌고 자자손손 복받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가서 구하는 거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합니까?
솔로몬 같이 지혜 주시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으니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깨닫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그 증거가 찬송이야. 찬송하는 인생을 삽니까? 그건 최고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일까지 자란 믿음이 찬송해. 다윗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최고의 일인자, 최고의 큰 상을 받는 이가 사도 바울이야. 일인자.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자가 없어. 종교는 내가 힘써서 찾아가야 돼.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응?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하신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 밖에 계셔. 아무에게나 성령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는 네가 잉태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야곱이야. 자, 택하신 자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때까지 순간까지는 내 밖에 계시다가 내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요. 그걸 성령 받았다 그래.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됐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죠? 5절.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라는 건 회개고 물세례,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를 물과 또 성령은 믿음, 세례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진리는 가볍고 쉽고 어렵지가 않아요. 거짓말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제가 에베소서 5장 24절이라고 그랬나요? 4장이에요.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23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방인을 따라 살았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귀신에게 속아왔다는 이 거짓에 미혹돼서 살아왔다는 거 내가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살아.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구원받는 비결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자라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갔어. 어제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은 더 도전받아야 돼. 다윗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영어롭게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복은 복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복은 저절로 따라와. 넘쳐나게 부어주세요. 순서를 바뀌어야 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어제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어제 내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어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그건 옛사람 벗어버려야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얼마나 좋아. 지금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 내 마음에 뭐 돈 들어가? 뭐 시간이 필요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힘써서 열심을 내야 됩니까? 성령 받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과 의로 되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높아져야 됩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꼴 영의 양식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서 정말 거듭나는 삶을 사는 한 사람. 교회는 부자교회가 돼서 건물이 큰 건축하게 크게 건축해 그게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교회 크게 세워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다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교회는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야. 성령 받은 사람 2사람 내지는 3사람이 부족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이사야서 5장 2절이죠. 들포도를 맺어. 들포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이어서 8절에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하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데,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집사라도, 성도 그 누구라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는 뭐죠?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군가에게 이 복음 전한다는 거, 전도를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내 가족, 형제, 친구, 누구, 친척,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쉽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쉬워, 어려워? 예수님이 쉽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거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자유를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 나오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소리는 요란하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험난하고 위험하고 전부 사망의 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음성을 기울이고 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교회가 무슨 건물인 줄 알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이다.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도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계신 곳에서 내 집 하인이 나서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 믿음, 그 말씀이 무슨 소설책이에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 모든 말씀은 다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너는 내 구속 안에 있는 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너는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근심 안 해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불평 또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잠시 있는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야.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나 할 일만 하면 돼. 나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누가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6절 본향이 있잖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안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 365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어. 전도지 받아도 다 버려. 어디다 버리느냐가 중요하지. 버리더라도 집에 가서 버리면 다른 가족이라도 좀 보지.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그냥 호떡이라도 하나씩 요즘에 더운데 뭐 시원한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씩 주면 좋겠지만 이 진리의 복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알아들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통하고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종교생활하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 가서 흥청거리면서 세상 물결 따라서 방탕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보지도 안 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쌓이지 않지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본 거예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구도 어떤 말도 믿지 않아. 세상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이죠. 고린도전서 2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지내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해방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거는 사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